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 기독교 교육 28강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요.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라는 말이 있죠. 여러 사람이 모여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말도 하지 않고 한 옆에 뚱하니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박완서의 소설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한마디로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였고 나는 지금 이 경황에 아버지가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게 울컥 화가 났다. 자, 예전에는 꽁꽁 싸매 놓은 것 같은 보릿자루 같아도요, 그런 대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미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루에 입을 풀지 않으면 보리라도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일 것 같습니다. 미래는 모든 경계가 사라지고 전혀 다른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융합해서 창의적인 혁신을 일으켜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집단 지성이 필요한 시대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소통이야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소통을 으로 인정받으려는 욕구와 소속감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아상이 발전되고요. 또 애정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편안함과 감정적 지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조언과 충고로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소통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관계적 소통이 없으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고대로 돌아가 보기로 하죠. 다윗의 소통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떤 소통을 했을까? 현대 상당학적 관점에서 보아도요. 다윗은 굉장히 일치적인 소통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에도 여지없이 그것이 나타나요. 자, 첫째는요, 다윗은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요, 사울의 진영에 갔을 때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골리앗에 대해서 묻습니다. 골리앗이 모욕과 도전을 무서워해서 도망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는 어떤 대접을 해준다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다윗은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방금 들었던 말에 대해서 또 다시 물어요. 그리고 또 그 대답에 귀를 기울입니다. 다윗은 같은 상황에 대한 말을 세 번이나 묻고 또 열심히 듣습니다. 대화의 기본인 경청을 한 것이죠. 소통에 있어서요, 경청은 아주 중요합니다. 상대의 말을 열심히 들어준다는 것은요, 정보를 얻어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내가 너를 존중해준다 하는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성경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를 잘해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둘째 나옵니다. 둘째는요, 다윗은 적절한 자기 개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개방이란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자신과 타인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적절한 경계선을 유지하면서 자신을 노출하는 것입니다. 이건 의사소통에서 적절한 자기 개방은요, 굉장히 친밀한 인간관계를 만들죠.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자신의 의사도 은근히 밝힙니다. 싸움에 나가서 골리앗을 대적하겠다는 것이죠. 경청과 동시에 자기 개방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관심을 알리는 것은요, 친밀감과 믿음을 줍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결정하도록 강요하거나 부탁하거나 이러기 전에 정보를 주고받았죠. 일반 청중들은요, 중요한 정보를 들으면 영향력 있는 주도자들과 접촉하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공감대를 형성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동료애를 사용해서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골리앗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윗은요, 자신도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와 치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한 거죠. 넷째입니다. 분명하게 말하죠. 소통에서 분명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기대를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제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다윗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할례받지 브레스의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고 말을 하죠.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말하는 것은 대화의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감정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그냥 엘리압이 나옵니다. 엘리압은 여러 사람 앞에서 다윗을 굉장히 모욕하죠.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일 뿐이며 양치는 일조차 게을리하는 아이로 교만하고 완악하고 전쟁을 구경이나 하고 다니는, 말하자면 생각 없이 건방지고 게으른 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랑은 사실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엘리압은 감정을 무기처럼 사용해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려 했습니다. 적대적으로 상대를 비꼬고 위협하면서 정서적인 공격을 한 것이죠.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상대방이 방어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침착하게 응대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욕을 먹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게 뭐냐? 아버지가 보내서 심부름을 온 건데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골리앗의 도전으로 이스라엘 명예가 이렇게 손상을 받았는데 내가 분해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감정의 요동 없이 부드러우나 이치에 합당한 말로 형을 누그러뜨립니다. 자, 여섯 번째, 다윗은 비판적인 단어나 감정이 실린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이 사울에게 전해지자요. 사울은 다윗을 불렀습니다. 근데 너무 어린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때 낙담하는 사울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골리앗으로 인해서 왕은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다윗은요, 골리앗으로 인해서 왕이 낙담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사울에게 왕이라고 말을 사용했다면요, 사울은 굉장히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이 지적당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체면을 무엇보다도 중히 여기는 사울에게 손상을 입히게 되는 거죠. 그럼 성공적으로 대화를 성사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슬쩍 왕이란 말을 비켜서 사람이라는 말을 대신 씁니다. 근데 이런 다윗에 비해서 사울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비교를 하는 잘못된 소통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상대를 무시하는 말투는요, 소통의 기본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드러내는 거죠. 부정적인 비교는요, 상대방을 공격하고 처벌하면서 자책감을 갖게 하거나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들어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때로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은 솔직하게 표현하기 힘들죠.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정직한 대화를 하려면요, 우선 상대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데 다윗은 우선 사울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눈치를 챕니다. 사울은 치열한 싸움에 대한 경험이 없는 자는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아채리고요, 자신의 경험을 거짓 없이 정직하게 제시해가면서 설득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정직한 거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브레스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주 확신에 차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아주 강하게 확신시킵니다. 소통에 있어서요, 정직은 가장 강력한 확신을 주는 거죠. 여덟 번째입니다. 다윗은 수용적이고 일치적인 신체적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다윗의 설득에 사울은 다윗이 전장에 나갈 것을 허락하고 자신의 노트와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려 하죠. 사울의 키는요, 보통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크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보아도 사울의 갑옷이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처음부터 거절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시키는 대로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그가 그 큰 칼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사울이 볼 수 있도록 사울 앞에서 시험적으로 걸어봅니다. 신체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런 후에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겸손히 거절합니다. 다윗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갑옷을 입는 행위에 응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해 마음이 열려있고 존중하고 있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마 그때 고개도 좀 끄덕이고 얼굴 표정도 부드럽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다윗의 소통의 묘미입니다. 자, 사울이 보기에는 자신의 갑옷이 다윗에게 맞지 않구나. 그러니까 내가 거절당해도 괜찮다. 이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윗의 소통법 8가지를 말했습니다. 근데 이런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요. 사실 전쟁터 가기 전에 사무엘상 16장 8절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에 대한 평판을 듣는 게 나와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려 했을 때였죠. 그때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를레헴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은 역시 소원대로요. 용기와 무용뿐 아니라 구변 있는 말솜씨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소개하는 사람들의 말의 정점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소통의 문제는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가야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셨던 것은 소통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사탄과 소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든 소통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 인간 자신과의 소통, 인간과 인간과의 소통, 인간과 자연과의 소통, 모든 것이 여지없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을 위해 무엇이 되셨습니까?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인간과의 소통의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후에 사울 왕이 사위가 된 다윗은요, 왕의 아들 요나단과 친구가 되죠. 사실 다윗을 가장 적으로 생각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요나단이 아니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면 왕자인 요나단은 왕의 자리를 물러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딱 그런 게 나와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들은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됐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같이 사랑했습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 같이 아름다운 소통을 원하신다면요, 다윗의 소통 방식에요,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 자연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주 뵙죠. 감사합니다.